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남겨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삶을 살고 인생을 이렇게 또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거기에 뭐가 남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아등바등 모으려고 했던 돈이 남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많으면 풍족하고 조금 부족하면 조금 불편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맞아 라고 남는 게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은혜. 맞아,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맞아, 나 그때 진짜 돌아보니까 그거 참 큰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막막하더니 이게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남는 게 뭐냐?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 은혜를 함께 통과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저도 짧은 이제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거쳐온 교회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충성스럽게 함께 사역했던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아직 제가 실천을 못 하고 있는데 언제 한 번은 우리 성도님 그렇게 도와주셨던 분들 꼭 따뜻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찾아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사람들 아닐까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 우리의 삶에 사람들 보내주신다고 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자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 12장은요 바로 다윗의, 제가 볼 때는 자산들인 것 같아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7절을 읽었죠. 거기 보면 베냐민, 우리 성경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도운 용사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8절부터 보면은요,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19절부터 22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이렇게 다양한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이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다윗이 여러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도우러 온 용사들이 그럼 언제 도우러 왔느냐, 시간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게 1절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시글락이라는 여기가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숨을 데가 없고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아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도망가 있는 거죠. 거기에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한 몇 명이 모여 있냐면요, 다윗에게 참 다윗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요, 시글락에 다윗이 갔을 때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요. 아둘람 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광야 아둘람 굴에 숨거든요.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도망자로 숨고 있는데 그 아둘람 굴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말이죠. 나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마음이 억울한 자, 답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요, 다윗이 숨어 있는 시글락 굴로 한 명 한 명씩 모여요.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아들람 굴로 400명이나 모여요. 400명.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 사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실패죠. 학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 자가 생기고, 억울한 자가 생기고, 빚진 자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 삶의 근거지에서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이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400명이나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그분들과 더 하는데 한 200명이 더 붙어서 이제 시글락으로, 블레셋 땅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간 거죠. 망명.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다윗 하나,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에게 온 사람들 40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한 사람 그 답답한 거, 억울한 거, 너 왜 빚을 졌냐, 왜 쫓겨나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저는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생기지 않았을까. 아하, 이렇게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하, 이런 구조는 잘못된 거구나. 아니, 빚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주면 이거 안 되지 않나? 그들의 400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글락에서 600명이 피해 있으면서 아마도 이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이 600명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똘똘 뭉쳤을 것 같아요. 그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온 이 사람들은 각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주 탁월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럼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그 지파 안에서 사람이 다윗을 도우러 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이런 정치적인 많은 부분에서의 실패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장면도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자기 지파 사람들은 그래도 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이러한 탁월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도와준다라는 것은 참 이례적입니다. 갓지파에서도 이렇게 도와줬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요 도왔다, 도우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돈을 주고,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와서 나의 군인으로 네가 좀 내가 고용할 테니까 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다윗이라는 그 인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죠. 자발성, 저는 그게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억지로 오라고 그러면 몇 번이나 오게 될까요? 몇 번이나. 이번 주일에요, 한 성도님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이분은 아직 세례도 안 받으신 분이고, 아는 분의
전도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한 3번, 4번 정도 오셨나요? 근데 식사는 꼭 하시고 가셨어요. 식사는 지인이랑 같이 왔으니까. 그래서 세례도 안 받으신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교회 등록을 결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안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꼭 뭐를 얻고 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초신자분이거든요. 근데 세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뭐를 꼭 제가 얻고 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같이 전도하신 분하고도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하는 말씀은 아닌데요, 사실은. 그러면서 한번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부부가 또 등록을 해서 주일에 같이 신방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씩, 두 분씩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 그게 저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23절에서부터 보면 또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2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자, 이제 장소 배경이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바뀌죠. 헤브론은 어딜까요? 다윗이요, 유대의 왕으로 선언된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아멘.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유대의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의 역할을요 약 7년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거기서 추대가 돼서 33년간, 토탈 한 40년간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헤브론에 있을 때에도 이제는 시글락보다는 좀 좋은 상황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그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참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닐까요? 저 사람하고는 좀 같이 있고 싶다. 어떻게든지 저 사람은 도와줘야 돼. 저 사람하고 함께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런 사람이 너무나 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요, 헤브론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절정은요, 38절 말씀 보실래요? 38절 말씀 보니까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의 그런 7년의 유다의 지파의 왕에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사건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글락, 망명자의 신세, 그래도 감사한 600명, 이것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거기 600명 중에서 다윗의 일생을 도왔던 충신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려운 고생 같이 한 사람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게 뭐죠? 그것은 사람이 남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 이 역대기 기자가 이 다윗의 왕위를 등극하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내 하나가 뭘 그런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한번 예배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지.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윗의 시글락에서의 삶을 보호하고 함께했고, 그리고 헤브론에서의 시간을 함께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함께했고, 마치 작은 실개천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그 물이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다윗과 함께했고,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하고요,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뵈면 참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요, 어떨 때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아니, 사실 다 자원해서 누가 와서 출석부에 체크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 누가 오셨는지 안 왔는지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파악합니다. 다 파악은 하지만 출석을 체크를 하고 뭘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예배당에 꽉 차게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 야,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 아닐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기쁨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요, 우리 예배에 나오는 분들, 어떤 분들은 앞에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간신히 예배 나와서 잽싸게 가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다윗의 용사들처럼 충성하고 넉넉하게 감당한다면,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굳건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로 저는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섬기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세워나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